3일을 굶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는 이런 우스갯소리 거의 안 하는데 왜 주님이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이렇게 이런 거 준비하게 하시나 했더니 우리 오늘 또 우리 꼬마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3일을 굶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어설프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토끼를 한 마리 봤어요. 한 방에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그 토끼가 무서워하기는커녕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놔, 짜식아. 웃으셔야 되는데. 감히 토끼가 호랑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죠. 호랑이 얼떨결에 토끼를 놔주고 말았어요. 상상도 못할 황당한 말에 호랑이가 큰 충격을 받았죠. 굶은 지 사흘이 되는 날, 다음 날 충격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채 방황하던 호랑이 또다시 토끼를 발견하고 역시 한 발로 확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제 나야 이 자식아 그러더래요. 지난번에 그 토끼였습니다.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어요. 정말 얼떨결에 또 토끼를 놔주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린 호랑이가 다짐을 했답니다. 야,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거 호랑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굶주린 지 5일째 되는 날이죠.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는 휘청거릴 정도로 배가 고픈 호랑이가 또 토끼를 잡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당황했어요. 이번에도 그 토끼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행히 그 토끼가 아니었어요. 혹시나 하고 당황했지만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런데요. 그 호랑이가 이번에는 그 토끼가 한 말에 쇼크를 받아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답니다. 이번에 잡은 다른 토끼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토끼가 한 말. 이거 나 짜식아 벌써 소문 다 났어. 그러더랍니다. 누가 웃자고 한 말이겠죠? 아마도 작은 토끼에게 당한 어리숙한 호랑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무서운 호랑이를 친근하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토끼가 왜 심장마비 걸렸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자존심이.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굶주려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래서 굶어 죽는다 해도 호랑이는 결코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0년 월드컵 때 우리가 조편성을 했는데 B조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B조에 어떤 팀이 있냐면 아르헨티나 우승 후보죠. 나이지리아 또 우승 후보 될 아주 잘하는 그리스 또 얼마나 잘합니까? 그거 한 팀입니다. 그 팀들하고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울까요? 선수들이. 그러자 그때 이제 히딩크 감독이 그 전에 감독했던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격려할 때 호랑이 얘기 이거를 했대요. 호랑이는 굶주려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다. 너희 속담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슈팅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굶주린 호랑이가 되라. 굶주린 호랑이. 여러분 굶주린 호랑이가 어떨까요? 절박합니다. 그냥 주변에 풀은 잔뜩 있어요. 그러나 풀 뜯지 않잖아요. 그러니 못 잡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절박합니다. 그런 절박한 굶주린 호랑이가 사는 길 사냥해서 잡아먹는 수밖에 없어요. 뭔가 잡아먹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 어째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꼴 얻기를 바라면서 집중해서 경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호랑이는 굶주려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다. 아까 심장마비로 죽은 그 호랑이처럼 자존심이 상해서 안 뜯어먹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호랑이는 배가 고파서 아무리 풀을 뜯어먹고 싶어도요. 풀을 뜯어먹을 수 없어요. 왜? 구조상 그런 거예요. 초식동물이 아니잖아요. 잡식동물도 아니에요. 호랑이는 육식동물이에요. 오직 고기만 먹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호랑이가 배가 고프다고 풀을 뜯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뜯어먹자. 죽어요. 죽어. 구조상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랑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풀만 뜯어 먹어야 하는 토끼가 있고 고기를 먹어야만 하는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먹고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만 먹고 살면 어떻게? 죽어요. 죽어요. 누가 육에 속한 사람일까요? 12절에 그랬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 그래서 세상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 여기서 세상은 헬라 말로 코스모스예요. 여러분 코스모스, 꽃 말고 코스모스가 뭐예요? 우주죠. 우주. 우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 하나님은 테오스입니다. 헬라 말로 신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즉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즉 세상과 우주를 뛰어넘는 분. 아니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예? 빛이 있으라 시간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요. 예? 나녀라 우주잖아요.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영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나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든 없든 관심도 없어. 예? 오늘 우리 이쁜 따님들 세 분 오셨는데 갑자기 요배 세 딸이 생각나네. 여미마, 그씨야, 게리나. 저도 딸 셋 나면은 이름을 그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딸 둘밖에 못 나서 그냥 안 지었는데. 그 세 명의 자녀들 키울 때 언니는 엄마 아빠가 나만 사랑하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동생들이 있잖아요. 동생은요. 나만 사랑하라고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먹겠다고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어야지. 같이 살잖아요. 나만 좋은 것 먹고 나만 좋은 옷 입고 나만 좋은 것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같이 사니까.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네. 요즘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저도 이제 산보하고 저 산택에서 교회까지 걸어가요. 운동삼아 가끔 40분 걸려요. 40분. 그래서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동탄이 길이 개천 주변이. 근데 이렇게 올 때 조심해야 돼요. 왜? 잘못하면 개똥 밟아요. 개똥. 정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이제는 그런 에티켓을 가져야 돼요. 왜?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강아지가 변을 보면 항상 그 가지고 다니면서 집어서 버려서 가지고 와서 버려야죠. 그냥 놔두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 모르겠어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상대방을 신경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내깔려 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육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18절에서 바울이 그런 사람, 아마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았나 봐요. 어떤 사람?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겨.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기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로마 교회에 그랬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예? 결국 자기의 작은 이익 때문에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괴 사람. 자기 배가 뭐예요? 정욕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쉽게 말하면 육체의 쾌락. 내가 보는 게 즐겁고, 내가 듣는 게 즐겁고, 내가 먹는 게 즐겁고, 내가 만지는 것들이 즐거운, 내가 걸어가는 것이 즐거운 육체의 쾌락. 또 뭡니까? 안목의 정욕, 눈의 쾌락. 보는 것으로. 이 눈이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예? 새로 핸드폰이 나왔어요. 예? 아까 방송 들으니까 뉴스 보니까 뭐 5G 뭐 핸드폰이 뭐 LG 새로 나왔는데 뭐 지난번보다 5배로 뭐 예약이 됐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새로 나온 거 막 신상.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패션을 물어보려면 우리나라에 먼저 푼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잘 되면 외국에서 잘 된대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그 좋은 눈을 나쁘게 쓰지 말아요. 교만해요. 눈은. 새 거 샀는데 한 몇 달 있으면 또 핸드폰 새로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내 거 보기가 싫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눈의 쾌락이에요.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빚을 내서라도 좋은 차 산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월급은 별로 받지도 못하는데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다. 예?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저희의 씨는 배다 그랬어요. 배. 예? 스토마, 위. 저희의 씨는 배야. 즉 먹는 거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거 먹으려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을까? 예? 그냥 대충 먹어도요. 깨끗한 거 먹으면 내 위에서 하나님이 잘 소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것만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또 먹죠. 돼지가 자신이 뱉은 것을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뱉어놓고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또 돌아서면 와 맛있는 게 있다. 자기가 뱉은 거 또 먹는다고요. 이게 돼지입니다. 네? 그게 돼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돼지 봤어요. 토하고는요 돌아서서 꿀꿀대다가 다시 오더니 맛있는 거 있네. 자기가 조금 전에 토한 건데 또 먹더라고요. 정말 그때 돼지 같다 그러면 와 이거 욕이구나. 그때 제가 알았죠.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처음 제사장이죠. 이 엘리 제사장에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싫어하셨어요. 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기가 좀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뭐가 창피하고 잘못한 것 같으면은 몰래 합니다. 그죠? 그래도 몰래 하는 사람은 뭔가 좀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놓고 하는 것보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몰래 사람들이 바친 재물을 빼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사람들이 좋은 거 갖고 와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갖고 오면은 꼬챙이를 갖고 와가지고 삶아서 드리고 막 그러는 거를 쫙 보고 좋은 거 있으면 그 눈앞에서 꼬챙이로 찔러가는 거예요. 그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은 나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가져가라 그랬다. 뭐 이러면서 가져가는 기가 막힌 얘기죠. 누구보다 경건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랬단 말이죠.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더럽고 추한 행동을 일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육에 속한 자들이죠.
제사장이 이러니 하물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사무엘은 기가 막혀 한 거지. 결국 그 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블레셋인들의 손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아담의 아들이면서 영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택함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나를 택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어디 취직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취직한 그곳에 충성해야 돼요.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해봤지만 어떤 사람을 조직에서 좋아하냐면요. 그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 사적인 일만 내세워가지고 자꾸 회사 일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상사들이. 너무 거기만 그냥 열정페이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내가 누가 나를 뽑아줬어요. 그럼 거기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어떤 남자가 이 여자분을 아내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했어요. 예? 그럼 또 이 남자분이 여자한테 또 잘해야 돼요. 서로 잘해야 돼요. 왜? 나를 선택했으니까.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아담의 장자라고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를 선택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재물 사건이에요. 아담과 그 동생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이 같이 재물을 드리는데 성경 보면요. 별건 아닌 얘기 같지만 그 한마디를 보면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농부인고로 땅의 소산물을 드렸고, 예. 아벨은 목축하는 자인고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내가 가진 게 그건데. 그런데 그냥 간단히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묘사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첫 새끼를 드렸다. 첫 번째, 그 첫 새끼. 여러분 양들은요, 주인님 저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저 집에 가야 돼요. 새끼 낳아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들에서 때가 되면 거기서 그냥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 아벨이 양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아벨은 어떻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먹었어. 그러니까 임신한 놈들을 맨날 살펴보는 거예요. 한 대 모아가지고. 임신한 양들을 특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놈이 먼저 새끼를 낳지? 첫 새끼를 드려야 되니까. 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귀한 마음. 근데요, 그뿐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가인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야, 그 번제로 그냥 하나님께 태워버리는데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하나님이 드셔? 하나님 드시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마 가인은 정성이 안 들어가고 그냥 대충 드린 것 같아요. 그게 묵은곡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충 드린 거예요. 이거 오래된 거니까 이거 그냥 태워버리자.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아벨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첫 새끼를 드려야 돼.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드렸어요. 정성. 제가 오래전에 직장 다닐 때 이제 공장 CJ에 다녔었는데 공장을 다 이렇게 견학을 가요. 2달 동안. 뭔 공장이 그렇게 많아, CJ에. 다 다녔거든요. 근데 제일 기억 남는 게 이천 공장이에요. 이천 백설햄 공장.
근데 저는 갔을 때, 야, 이 햄공장이니까 소세지 실컷 먹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웬걸, 첫날 점심에 식당에서 직원들하고 먹는데, 소세지는커녕 뭐 비슷한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야채만 나와. 건어물 조금만. 그래서 처음엔 우리들이 막 목 욕했어요. 야, 우리 회사 잘못 온 것 같다. 이거 악덕 기업주 아니냐고. 소세지 공장에서 아까워서 소세지도 안 주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습을 하는데 이제 신입사원들 왔다고 그냥 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 거기서 도살을 하진 않습니다. 돼지를 잡진 않아요. 그러나 돼지를 잡은 거를 가져와요. 차에. 잡은 걸 갖고 와요. 그럼 그거를 어깨에다가 메고, 어깨에 메고 거기까지 이제 가공 공장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컨베이어로 다 되는데 이 사람들이 훈련시킨다고 컨베이어 안 돌리고 우리 보고 어깨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메고 가는데 피가 뚝뚝 떨어져요. 피가 뚝뚝 떨어져요. 잡은 지 얼마 안 됐는지. 그럼 그거를 갖다 놓으면요. 마스크 끼고 칼 뭐 다 하고 완전 무장하고 우리는 못하죠. 칼을. 전문가들이 발라내는 거예요. 뭐부터 발라내요? 껍질부터 발라내요. 껍질. 껍질을 다 발라내요. 피가 막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뭐하냐? 호수 들고 뿌리는 거예요. 씻어내요. 정말 피가 강같이 흐르는 밑에. 그거 닦아내면 그 사람들이 껍질을 발라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뼈를 발라내요. 살과 뼈를 풀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내장을 꺼내서 내장 안에 있는 기름들을 다 하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냄새가. 보는 것도 그렇고 그 피도 그렇고 저도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소세지를 저도 거기서 그 일주일 연수하고요 6개월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못 먹겠고요. 근데 이 뼈에서 살에서 내장에서 기름을 발라내는 게 힘든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들였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양 한 마리 잡아서 태워 죽인 게 아니고 들인 게 아니고 다 잡아서 껍질을 벗겨내고 기름을 꺼내려면 껍질을 벗겨내고 뼈와 살을 발라내고 내장을 꺼내서 그 내장에 기름을 제하고 그 기름을 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간 겁니까? 가인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제물을 받겠냐고요, 여러분. 예?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당연히 나도 아벨이 좋지. 예? 하나님,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받으시고. 자, 누가 영에 속한 사람이죠?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멘? 정성껏 드립니다. 정성껏. 그리고 또 영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을 뭐로 얘기합니까? 바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얘기해요. 왜 그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안드레가 가지고 주님께 나왔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축복해주기 위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 아이를 소개한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 도시락. 자, 보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 병자, 문제 있는 사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자기도 배가 고프죠, 애가. 그런데 이 어린아이 보세요. 무슨 생각해요?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해요. 야, 저 하루 종일 우리는 앉아있는데도 이렇게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서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이 아이가 생각한 거예요. 누굴 먼저 생각했어요? 나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괴 사람은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누굴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주님을 먼저 생각해요. 주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않고
통째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안드레를 찾아왔죠. 안드레가 제일 자비스럽게 보였나 봐요. 아저씨 이거 나 예수님 드리고 싶어요. 안드레가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는 감동을 받지 않았겠어요. 주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자기 도시락을 먹지 않고 주님을 드리겠다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 얼마가 되겠습니까만 이 귀한 마음 주님 받아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이 어린 아이의 이 영적인 생각, 이 영의 사람, 이 한 어린아이 이름도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의 그 영의 생각이 바로 생명을 시작해 한 겁니다. 결국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의 역사를 행하잖아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주님은 축사하시고 생명의 떡을 만드셔서 장정만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예? 창세기 2장 7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히브리 말로 루아흐에. 이거는 영이란 뜻이에요. 예? 다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 솔로몬 말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때문에 누구든지 양심이라는 것을 갖게 된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을 생각하는, 절대자를 생각하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다 영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다 알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다 알지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이 다 영원을 알 수 있는 영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어떤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특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건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왜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냐고 주님이 책망하신 게 왜 그랬어?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말로 뭐예요? 남 뭐라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남을 비판하지 마.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많은 분들이 만났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숨어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꼭꼭 잠근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걸 들었다. 거기 모여 기도하던 분들이 다 바람 소리 같이 휘식 하는 무서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봤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 봤어요. 예. 여러분 뭐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설교 준비하면서 저 생각나더라고요. 모세가 본 가시떨기나무, 불 붙은 가시떨기나무. 이상하다. 불이 활활 붙어 있는데 나무는 전혀 타지 않아요.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거 본 거예요. 내 머리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머리에 막 그냥 머리 끄트머리에 불이 붙었어요. 막. 그런데 머리가 타요 안 타요? 타는 냄새도 안 나고 안 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머리 위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안 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죠. 그러고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에게 힘쓰는 자들에게.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선물로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방언을 주신 거예요. 왜 방언을 주셨느냐? 마침 그때 유대인의 명절이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경배하기 위해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뛰어나가서 막 방언으로 말하니까 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이런 말을 듣는 게 어떻게 된 일이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뭐지? 근데 내용 들어보니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 방언을 들었다고 놀란 거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놀려요.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술에 취했다고. 왜? 우린 잘 술 취하는 거 모르지만 술 취한 분들 보면은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는다며요. 좋다는 거 아니에요. 막 신나가지고 괜히 뭐 얌전하던 사람도 술 한잔 먹으면 막 그냥 뭐 농담도 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테이블에 올라가서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진짜 살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주 과관이더라고요. 과관. 예? 얌전하던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취했다는 거예요. 즉 엄청나게 기쁨에 찬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놀란 건 방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 이 제자들이 엄청난 기쁨에 취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나도 그랬다고. 너무 좋아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말한 것처럼 그날 그들은 성령 충만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일에 힘쓰면 방언이 됐습니까? 예?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바울의 능력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낙이 턱뼈로요 1,000명을 때려 죽인 삼손의 그 능력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쓴 다윗, 바울, 삼손에게 옵니다. 삼손도요 엉망으로 살았지만요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인들을 보고 삼손은 참지 못하고 달려들 수 있었던 것. 그때마다 성령은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영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호랑이는 굶주려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처럼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쓴다면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부하들이 막 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빨리 사울을 죽입시다. 사울이 우리를 쫓아오니까. 그리고 우리도 가족과 만나고 정상적으로 삽시다.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냅시다. 사울을 죽이자고 막 달려들 때 번번이 다윗이 말렸어요. 뭐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6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왜? 이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나야 좋죠. 나야 빨리 죽여버리면 좋죠. 사울 죽으면 이 고난에서 해방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나야 좋아요. 그래서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육의 사람이죠. 내가 기쁜 거니까. 하지만 다윗은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그 사울을 누군가 죽였다면 하나님의 꼴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뭐가 되냔 말이에요. 예? 체면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윗은 그거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이 손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임을 다윗은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탕 좋습니까? 입에 달죠. 하지만 몸에는 쓸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입에 단 사탕은 그의 몸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약 쓰죠. 먹기 싫죠. 하지만 약은 몸에는 단 것입니다. 써서 먹기 힘들어도 약을 먹으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은 사탕과 같은 겁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덫에 걸리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감당하기 어려운 약과 같죠. 저도 요즘 말씀 읽으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점점 눈이 아프더라고요. 눈이 피곤하고. 그래서 방법이 뭘까 하다가 듣기를 택합니다. 수시로 듣습니다. 듣는 것도 좋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 내기 힘들고 어렵다고요? 아니, 여러분 틈틈이 이동하면서 들어보세요. 차에서도 듣고 어느 모임에 참가하는 긴 차 타고 가는 시간에서도 듣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쓰지 않습니다. 답니다. 지키기 힘들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은혜 받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오늘 좀 불러보고 싶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돼서 못 부르는데 그 가사 이런 거 있습니다.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젊은 목사가 부른 찬양인데 너무 좋아요. 한번 반주 없이 불러볼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